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의무적인 연례 행사 약간 피상적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표면적인 수준을 싹 넘어서 자료에 나타난 성경적 효도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깊숙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의 뿌리를 따라보면요, 무려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6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리려고 아주 소박하고 진실한 추모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작은 시작이 말 그대로 들불처럼 미국 사회 전체를 감동시킨 겁니다. 결국 1914년에 미 의회가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게 됐고, 우리나라 한국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956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 쉬고 밥 먹는 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역사와 영적인 유산이 꽉꽉 채워진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의 기원과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성경적 효도의 세 가지 튼튼한 기둥인 온전한 청종, 마음을 기쁘게 함,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해 차례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뒤에 따라오는 궁극적인 약속이 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장 어버이 주일의 기원과 현실입니다. 먼저 현대 사회의 뼈아픈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사회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실제로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기막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한테는 최고급 간식부터 철마다 병원 진료 챙겨주고 심지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며칠을 오열하며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뭐 하나 작은 부탁이라도 하시면 아유 바쁘다 귀찮다 이러면서 짜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부인하기 힘든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직접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르는 반려견에게 쏟는 그 지극한 정성만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와, 이거 진짜 정곡을 찌르지 않나요? 일상의 안일함에 빠져있던 우리를 확 깨우는 아주 불편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2장, 온전한 청종입니다. 성경적 효도를 이루는 세 가지 원칙 중 그 첫 번째, 절대적인 순종의 원칙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보시다시피 성경은 효도를 다룰 때 그냥 착하게 살면 좋지 같은 선택적인 윤리로 보지 않아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근본적인 지혜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종,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는 들을 청에 조출종을 쓰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수동적인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 이면에 깔린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화창한 날인데도 어머니가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꼭 챙겨가라 하시잖아요. 그게 날씨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 비 맞고 감기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깊은 사랑과 지혜를 알아채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청종이라는 거죠. 이 청종의 끝판왕,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모델을 성경에서 꼽자면 바로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일화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려 120세가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결정에 잠잠히 평화롭게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 엄청난 청종 덕중에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세대적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닙니까? 자, 반대로 불효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두 번째 기둥인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물질적인 필요를 주도적으로 채워드려야 한다는 부분이죠.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나중에 얘기해. 엄마가 요즘 세상을 뭘 알아? 이런 퉁명스러운 말들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 가슴에는 진짜 날카로운 대못을 쾅쾅 박는 거랑 똑같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건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굽은 어깨를 쫙 펴드리게 하는 최고의 명약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절묘하게 꼬집었다는 건데요. 다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끊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매달 따박따박 결제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연결은 어떤가요? 명절 때 1년에 딱 한두 번 가서 얼굴 비추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죠. 사실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 속에 여전히 내 자리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이고 다정한 안부 전화. 말하자면 사랑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무릎을 툭 치게 만드는 비유 아닌가요? 동양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을 봐도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요, 부모님은 본인 배고픈 건 까맣게 잊고 우리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쁘셨잖아요. 어미는 씹지도 않았는데 자식은 벌써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을 다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최고만 주셨던 분들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챙겨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는 겁니다. 이제 4장, 세 번째 기둥인 의로운 삶입니다. 자녀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영성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죠.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와 화려한 권력을 누려본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가져본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나 엄청난 재물보다도 내 자녀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부모의 영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지 볼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기업의 물건을 살 때 그냥 그 브랜드 이름 하나 믿고 사잖아요. 품질이 보증되니까요. 사회가 부모님을 평가하는 시선도 정확히 이와 똑같습니다. 자녀가 밖에서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은 저 집 부모님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하면서 그 부모라는 브랜드 자체를 100%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곧 부모님의 명예를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이방 땅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잖아요. 결국 가문 전체를 살리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으로 만들었죠. 반면에 압살롬을 보세요. 외모도 빼어나고 능력도 출중했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 끝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죠. 자녀의 삶의 방식이 부모에게 어떤 극단적인 유산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예시입니다.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장, 약속 있는 첫 계명. 앞서 말한 세 가지 기둥을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보증수표를 달아두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효도는요, 그냥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 피곤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수많은 계명 중에서 무려 첫 번째 계명이고요. 심지어 여기에 내가 빵빵하게 잘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아주 확실한 보너스 약속까지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왜 이런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시며 효도를 명령하셨냐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상처를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 안에는요, 나보다 내 자식이 무조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이타적이고 신성한 사랑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대리자이신 거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적 효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묵직하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대화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웃음짓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